오늘 시편 39편 시한부 인생이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던져볼 테니까 잘 대답을 해보세요. 다음 한 번씩은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당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가 한 번씩은 살면서 체험을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하던 때 캐나다에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몹시 약해서 병원을 출입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몇 차례 갔는데도 특별히 의사가 어디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서 수술하게 됐다고 저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디가 나쁘다는데 뭐 때문이라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간단히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실사님 좀 이따 만나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퇴원했다는 얘기가 없어. 딸이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가 보구나. 그래서 근데 저녁쯤 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영안실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이민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남편은 미대 미술대학교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그런 화가세요. 본인도 고등학교 교사를 마치고 이제 은퇴를 두 분 다 하셔서 이민을 오셨어요. 자녀들 이곳에 사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생을 좀 이렇게 보내려고 오셨다가 그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과연 병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오래 사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은 안 당해보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아사리온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환산을 안 해봤지만 굉장히 싸게 먹힌다는 뜻이죠. 참새 2마리가 매우 싼 값에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은 조금 일찍 발견했으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면 2008년 정도로 얘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건강해서 병을 빨리 발견했으라면 한 2025년까지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2008년에 그냥 수술받다가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15년 빨리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25년까지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실수해갖고 2008년도에 가버린 걸까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예. 또 우리 목사들끼리도 모이면 건강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나오면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합니다. 목사들이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강식을 먹는다 그러고 또 뭐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고 또 오래 살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80살까지 살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인데 나는 90살까지 살아야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면 1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던 또 한 교회에서는요, 그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그분이 젊은 사람 축에 들어가요. 80, 90, 100세 가까우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젊은 양반이 70세 넘은 이 양반이 식사 시간만 되면 강단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이 아래로 이제 지하실에 가면 교회 식당인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강의가 시작이 돼. 70세 되신 이분이 그래서 건강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밥이나 먹지 그냥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분을 제일 먼저 장례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그 건강 강의 들으시던 80세 넘으신 양반들 지금 90 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세요. 예? 그 제일 나이 적은 후배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예, 참말로 그분이 건강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먹었겠어요. 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입맛 없을 때는 그냥 젓갈 하나 넣고 그냥 물 말아서 드시고 깻잎장 같이 만들어 갖고 물 말아서 누룽지에다가 한 장씩 얹어 갖고 뭐 드시고 그래도 그리고 김치는 우리 건더기 다 먹고 국물 시디 신 거 남은 거 그거 그냥 숟가락 적셔가면서 먹어도요 9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예. 한 뿌리에 그냥 3천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엄청나게 삶을 많이 잡수신 왕 회장님은 76세에 가셨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죽이려고 해도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안 죽어요. 자동차가 그냥 휴지 조각처럼 쫄게 찌그러들었다 그러는데도요 멀쩡하게 살아나와요. 예.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살려도 살려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명약을 다 갖다 놓고 먹어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바로왕으로부터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작정하던 그날 밤에 한 마리 한 생명도 안 남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저 자식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유인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오는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인데도 그 비밀이 탄로나게 해가지고 그 조카를 통해서 비밀을 경비대에 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예. 그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는 흉용하고 배는 파손되어서 일주야를 배에 동동 조각을 붙들고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데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데서 떠다니다가도 건져냈어요. 겨우 이렇게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거기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워갖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저 이렇게 나무에다가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나무 따발을 이렇게 줍는 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니까 그 멜리데 섬 토인들이 이야 참 공평하다. 얼마나 저 사람이 죄가 많으면 이 풍랑 속에서도 살아나왔는데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는구나. 뱀이 물린 걸 보고 뱀이 물린 걸 보고 근데 그냥 탁탁탁 독사를 그냥 불에다 떨어버렸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죽겠지. 조금 있으면 독이 퍼져갖고 죽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자기들도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고, 막 이래 돼요. 하나님이 안 죽이려 그러면 누구도 못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면 온 세상이 보호하고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약을 먹는다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절대 그런 말 듣지도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년 2020년에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25년 연장되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에 불려가시려고 결정하셨으면 불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려가시려고 할 것 같으면 그저 잘 못 먹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도, 가난해도, 또 심지어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목숨을 연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고 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하도 되어와가지고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절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분은 또 빨리 안 돌아가십니다. 대개 한 10년씩 사십니다. 반신불수 된 사람들은. 제가 많이 지켜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장수해요. 몸이 불편한 상태로. 가족들이 무진장이 힘들죠. 본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본인도 깨달아야 될 일이 있고, 그 가족들도 깨달아야 될 일이 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언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고야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은 또 다양해요. 교통사고, 항공사고, 선박사고, 화재사고, 차량이 부딪혀서, 병이 들어서, 평안히 그냥 침상에서 종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무서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살인마들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죽음까지도. 방법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꼭 불러가실 사람들만 불러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은 다 드러내시고, 그들의 악함을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살인자가 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불러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강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데까지는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 반드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 같은 분도 수술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더 살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살리셨을 건데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에도 구약시대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있고,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요즘 같은 교통사고도 과실이에요. 과실. 고의로 죽인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 과실로, 운전 미숙으로, 졸음으로, 드렁큰 드라이브가 돼가지고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이건 또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자도 있고 또 과실치사도 있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랬어요?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게 그 사는 동네 가까운데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아무도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불러내서 재판을 해야만 돼요. 합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못 나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행사를 했지만 살인자가 그 생명을 데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든지 살인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과실로 인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번 주도 또 텍사스의 어떤 못된 사람이 테러를 해서 무작위로 그냥 우체국 차를 탈취해가지고 우편 배달부 차를 탈취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무작위로 쏴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났잖아요. 또 뭐 캘리포니아 해안에는 정박해 놨던 레스큐 대원들이 쓰는 배, 인명구조하는 배, 그 배 안에 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의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바람에 인명구조하는 레스큐 대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실종이 돼갖고 다 못 찾았어요. 20명 넘게 실종이라잖아요. 그리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 산소통 내고 물속에서 나노라 한 사람들인데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듯이든 간에 이 땅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심지어는 참새 하찮은 것까지 죽고 사는 것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조절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언제까지 사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39편에서 참 무슨 병이 걸려있는지 다윗이 저 역사서에서도 자세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다윗이 들 걸린 병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분명히 병 걸렸어요. 죽을 병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고 정말 그냥 엄청난 화가 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입을 꽉 다물고 재갈을 물렸다 그랬어요. 한마디 말도, 좋은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은 그만두고 좋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4절부터서 6절까지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다. 네. 그러니까 병들면 연약하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네. 저도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야, 저는 동기들에게서부터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날아다닌다고. 네.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쟤는 날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몸이 가벼우니까 그냥 좀 동작이 빠른 것을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제나 한 번도 날았던 적이 있어요? 네, 뭐 급한 일이 있었는데 담장을 훅 뛰어넘었어.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봐라. 나이가 50인데도 날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병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기마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것이 바이러스가 안 잡히게 되면은 모기 그거 자그마한 그 미물한테 물려도요, 온도가 한 2도만 올라가면 그냥 몸 좀 눕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모기만 잘못 물려도 죽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기다리 워커라고 그러고 막 모기를 우습게 하지만은 모기도 사람이 무서워해야 돼요, 진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기도 함부로 잡아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있으면 그냥 탁 때리려고 그러면 모기가 그런다네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당신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다잖아요. 모기 탁 치면은
그 모기 속에 있는 피가 다시 우리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모기 살짝 뜯어내야지 모기도 탁 때려서 잡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렸다 그러면 그냥 치료 못 받으면 죽어요. 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이, 그리고 그 사울의 칼날에서 10년 넘도록 서슬시퍼런 곳에서 살아남았던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 다윗이 이제 병들어서 어느 땐가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의 기도가 또 뭐냐면,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허사다네, 허사, 신기루. 신기루라는 게 뭐 없는 거지, 없는 거. 예. 착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거에 다가가보면. 예. 무지개와 같이 눈앞에 가까이 있어 선명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옛날에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죠. 없는 것. 옛날 창세기 시절에 고대로 가서 보면은 그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 그러죠. 969세를 살았대요. 969세.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생애를 한 줄로 딱 넣었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보고 겪고 그랬을 텐데 성경에 딱 한 줄이에요. 무두셀라는 메세에 누구를 낳았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900살도 1000살도 10,000살도 그냥 한 뼘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뭐 밤에 한 순간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병상에 있으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6절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분주하며 그 말이에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림자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죠. 정말 없는 것 같은 인생이죠. 정말 신기루 같은 인생이죠.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런 짧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히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떻게 삽니까? 다 장수할 것 같이 살죠.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그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속담에 그 말 제가 늘 쓰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왜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끊어지는 날, 육체의 목숨, 숨이 딱 명줄이 끊어지는 날,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세상 구름 아래 있는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결국은 세월이 가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조차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인간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짧게 사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는 게 대수인 줄 알고 그냥 마귀가 만들어낸 말 가운데 가장 멋있는 말, 가장 고상한 말,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교하시는 분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도 33살 잡수시고 가시고 뭐 짧게 살다 가신 분들은 다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그렇게 짧게 사셨다는데 그분이 뭐가 급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또 부활하셨다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실 건 뭡니까? 한 3년 더 있다 가셔도 되지. 그런데 그분은 곧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을 다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다 한날 한시에 어디 끝낼 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낸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전역에 끝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정한 수를 정하시고 그 수를 다 살게 하기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남겨두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어디 있는가 하나만 찾아봐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전부가 다 좋은 거예요. 전부가 다 선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그 사랑할 만한 것, 그 가질 만한 것, 그 누릴 만한 것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붕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확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봐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도짓을 하다 들어왔다가도 그거 보면 믿어버릴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반사신경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뜨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눈에 보여버리는데 그 부자 나사라도 그 순간에는 천국이 눈에 보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안 믿겠어요? 믿었다고요. 그러나 때는 늦은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에 거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에 당신이 지어놓으신 모든 건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내 대를 이을 자식인데 그것도 젊은 날에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셨고 사라는 89세에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여자로 태어나서 몸속에서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 될 뻔했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통 소중한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게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그걸로 확인하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건강 장수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나쁘다 그러겠어요? 물질이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쌓아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도 아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건 저주에다가 짜장면 꽃배기 얹듯이 저주 꽃배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생이든 길게 살게 해주시든 간에 우리의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좋아 보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우리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를 누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좋은 집에, 큰 집에 들어가서 좋은 차도 굴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가 그걸 나쁘다 그래요?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에 네가 마음을 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누리다 보면 죽기 싫어요. 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니까. 내가 죽으면 이 자식 잘 되는 것도 소용없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돈 많이 쌓는 것도 소용없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좋은 차에 좋은 집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일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내 육체가 끊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도 거기에 마음이 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걸 시인하고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솔로몬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 있는 왕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한번 어리석게 살아봤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정원 안에는 연못도 만들었다 그랬고 각종 좋은 것을 다 거기다 배치해두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좋게 보이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유했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2장의 끝에 가서 뭐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다 맛보았고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신기루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솔로몬을 넘어서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이 백합 하나도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해. 그런데 이 꽃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이렇게 창문 같은 데 보면 블라인드를 쭉 잡아다니면 창문이 블라인드 입고 올라가서 접어져 버리잖아요. 접어져 버려. 그리고 앞이 환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블라인드를 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싹 밀어버리는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싹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한순간에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사느냐? 이 세상을 출세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이 세상 70년을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이 세상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그 세상 영화를 다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접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귀하고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우리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도다. 그런 노래를 불러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야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가. 내가 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해가지고 그 자식을 출세시키고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내 삶에 정말 뭔가를 실현한 것을 가슴을 뿌듯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평생 헛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그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자식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허리가 위도록 희생하고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에게로 보냈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느냐 요게 제대로 산 거예요. 그 자식을 뭐 훌륭한 자식으로 키웠냐 못 키웠냐 봉급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로 키웠느냐 아니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가 보냄받은 이 땅에서 나로 태어난 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게 그 부모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아니 그걸 뭐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된 것이지. 야곱이 그 아들을 총리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니까 만든. 요셉이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되지. 다윗이 씨가 왕이 됐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되는 것이지.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내 인생을 실현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은 천하의 돈을 많이 버렸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으로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더덥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7절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 것인가를 말씀했고 7절에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언제 깨달은 거예요? 병들어가고 깨달았다니까요. 병들어가지고.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늙어가는 건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누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럽디다. 세상에서 제일 처치 곤란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면 안 죽는데 늙는 사람이래요. 네, 안 죽는데 늙어가는 남자. 안 죽어. 그래가지고 90살 돼갖고 아침에 눈 떴더니 할머니한테 맞았다잖아요. 할멈한테. 왜 맞았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데 왜 너는 오늘 또 눈 뜨냐. 그래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예.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헬랍 신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헬랍 신화에 소원 하나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랬다잖아요. 그 안 죽었어. 진짜 안 죽었는데 쭉쭉 늙는 거야. 예. 늙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예. 여러분
병들어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실 거고, 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나는 병을 얻어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병을 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내가 이 병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살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병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병을 안 고쳐줘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몸에도 절대로 소망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목숨이 더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건강할지라도 내 인생 단 하루도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도 써봤던 거예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꼭 선교만 가야 죽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목회하다가 죽어도 여기서도 순교하는 건데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건강하던 때에, 지난날 건강했던 때에 내 건강을 과신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의지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바랄 것이 없도록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건강해가지고 목회를 다 잘해서 열심히 하다가 가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럼 없는 종으로 서고 싶고, 이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도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병들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걸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늙어가시거들랑 하나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걸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네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던 날 그가 성전에서 마리아에게로부터 아기를 넘겨받고,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송을 했던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내가 그 노래가 내 은혜가 되더라고. 왜? 뭘 사랑해? 뭘? 세상에 사랑할 게 뭐가 있어? 뭐가 영원하길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몇 살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고,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는 곳으로 갈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하다 가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러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의사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형 선고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없이 기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날마다
시한부 종말의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것에서도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 같사옵니다. 나의 일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쓰지도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